자, 이것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이고 여기는 신약의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 성경을 딱 펴면 뭐가 나와요?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창조 이야기는 뭐 아담 그 다음에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이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이란 얘기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시간이죠. 그래서 문자가 없던 시절, 그냥 말에서 말로 전해진 그 시절을 원역사, 역사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이야기는 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에 이랬단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문자가 생겼을 때 기록한 것이 원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역사는 과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도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무슨 이단적인 얘기를 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신앙의 고백이지 이것이 무슨 사실사를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도 실제 역사 속에서 기록,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열왕기를 보면 오므리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는데 성경 안에서 한 줄로 끝나요.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는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보다도. 실제 역사에서는 그만큼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가장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오므리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오므리는 그냥 나쁜 놈이야, 그걸로 끝나버려요. 왜? 오므리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얘가 실제로 뭘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얼만큼 그 시대에 국력을 가졌고 힘이 있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윗을 통해 바르게 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신앙의 고백이지 무슨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 과학적인 진리 이런 걸 발견하려고 하면 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전래되어 온 신앙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자,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노아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세요.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너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그 복이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긴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성장 드라마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을 때, 그래서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여럿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계승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아들은 이스마엘이지만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승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이삭에게 계승이 돼요.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에게 계승되지 않고 오히려 둘째인 야곱에게 계승돼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제끼죠. 유다에게 계승이 돼요. 결국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의 믿음을 계승한 후손들을 따라서 이제 성취되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확장형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계승한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타난 시기가 언제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애굽에서 성취되죠. 애굽도 그 시절에 굉장한 강대국이었지만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별처럼 많은 자손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땅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보내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와요. 근데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몇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절에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게 됩니까? 그래서 왕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되는데 이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전혀 달라요. 다른 나라의 왕은 권력자예요. 최상위 포식자죠. 그래서 모든 것이 왕의 것이고 모든 것은 왕의 뜻대로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왕은 무치라고 그랬어요. 왕은 그냥 깨당 벗고 있어도 그게 왕이 깨당 벗으면 그냥 그것이 옳은 거예요. 왕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왕이 무조건 옳으니까. 그것이 세상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 아담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홍수 뒤에 노아를 택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왕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인데 구약 시대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인도하는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모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구약의 그리스도들은 장차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너희가 내 소유, 내 백성,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도로 쓰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고향도에 가서 어디에서 정점을 찍냐면 다윗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의 약속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져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갈릴리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 사해이고 이제 요단 강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하란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그 하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여기 애굽강 그리고 이 위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여기에 땅을 너에게 주마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차지하지만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요만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과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또 애굽 강 앞까지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까지 진출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 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자손의 그 약속은 출애굽기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땅의 약속은 다윗 시대에 성취돼요. 심지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죠. 다윗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만큼은 함락되지 않습니다. 거기 계속 그 여부수족이 살았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것처럼 위아래로 옆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약속이 주어져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너의 후손, 너의 자손,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망하죠. 실제 역사에서 다윗의 왕권은 곧바로 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얘기?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이것은 어떤 다윗의 혈통에 관한 언약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요. 자, 여기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다윗 다음에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은 신명기 역사에서는 아주 저주받을 왕이에요. 하나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시작할 때부터 그 이름이 솔로몬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요. 자기 적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평화는 적들을 다 죽인 그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일 뿐 아니라 이 솔로몬이 이제 그 막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짓고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막 여기저기 막 어마어마한 성들을 지어댑니다. 그거 솔로몬이 직접 지었겠어요? 아니죠. 백성들을 착취해서 지은 거야. 강제 노역을 시키고 세금 뺏어가지고 그렇게 착취해가지고 백성들 착취해서 자기 부를 쌓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궁에는 막 은금이 돌처럼 굴러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다윗 때 이루어 놓았던 그 영토 중의 일부를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 팔아버려요. 역사에 수많은 어리석은 왕들이 있는데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왕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000명의 처와 첩을 두죠. 이것은 솔로몬이 했던 모든 일들은 신명기가 이야기할 때 신명기가 왕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일은 솔로몬이 다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솔로몬 그 다음 때에서는 나라가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망조를 가져온 왕이에요. 다윗 이후에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의 망조가 들고 솔로몬 다음 때에서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쪼개진 다음에 기원전 721년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 중에 북왕국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따로 계수하는 레위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였는데 13지파 중에 10지파가 사라져버려요. 역사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언어로 남는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아수르에 멸망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12지파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왕국이 그래도 살아남죠. 왜냐하면 남왕국은 이 개혁,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이 그렇게 신앙의 맥이 끊기면서, 북왕국의 신앙의 맥은 어디서 끊기냐면 엘리사에게서 끊겨요. 엘리사에게서 끊기면서 그 이후로는 나라도 망조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에서 그 신앙의 맥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멸망해요. 창조할 때 창조 이야기의 제일 처음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흑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창세기 앞에서 그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그 말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이때쯤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있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예레미야가 그 멸망의 역사의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어둠과 역사의 어둠이 겹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계속 전래되어 왔습니다. 말로도 전래되어 왔겠지만 글로도 전래되어 왔겠죠. 그것들이 편집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이 시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권세 아래 살면서, 바벨론의 그 우상의 권세 아래 살면서,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야,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 바벨론의 마루둑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한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역사의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빛이 생겼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과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어둠에 gat혀 있었던, 도무지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며 그러니 우리는 망한 것 같으나 망한 것 아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빛이 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창조 이야기를 성경의 가장 앞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 허튼 데 힘쓰다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진짜 진리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70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향해 갑니다. 그 전에 믿음은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아주 희망에 차 있었죠.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막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돌아가니 어때요? 그들의 현실은 비참해요.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여전히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위협 아래에 있고, 여전히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싹 텄다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대가 생깁니까? 아, 그렇지. 나라가 세워진다고 전부가 아니었지. 나라가 세워졌어도 사울이 다스릴 때 어땠냐? 우리 블레셋한테 맨날 쫓겨다녔지. 그것이 신명기 역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그것을 희망했던 이 이스라엘의 믿음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왕의 기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한 기대가 메시아니즘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 같은 왕을 세워주실 거야. 그런 왕이 우리나라에 세워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더 말할 것 없어. 이제 뭐 저 무슨 페르시아건 그리스건 로마건 이건 다 이제 다 쫓겨날 것이고 우리나라 이제 사는 거야. 다윗 때처럼 우리 행복하게 될 거야.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싹텄다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뒤에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다윗 같은 왕을 기대하는 신앙이 이제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점점 고양되어 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에피파네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철거하고 제우스 신당을 세워요.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낸 다음에 지나가는 유대인 잡아다가 절하게 하고 절 안 하면 죽이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돼지고기 먹이고 안 먹으면 죽이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때 이스라엘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거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모욕당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세상이 끝장나는 사건이라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자기네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고 막 외국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무너지면서 세상이 끝장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지만 이제 그것은 뭐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면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묵시 운동이 일어납니다. 묵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생생한 그림으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 묵시 문학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이 세상이 막 멸망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쓰여진 게 다니엘서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 이전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신앙이 아주 어떤 싹으로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면 이때부터는 폭발적이에요. 미친 듯이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마카비가 등장하면서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게 이 그리스의 권력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되찾고 한시적이나마 독립을 이루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계속 튀어나왔어요. 어떻게든 이 무력 봉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묵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곧 다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그런 신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중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이 처음 생겨났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죠. 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이고, 그리고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신명기 역사서들, 신명기 뒤에 이어지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망했다. 그렇게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는 인과응보의 이야기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그 인과응보의 지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신앙부터가 망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처와 첩을 드리면서 1000개의 우상을 드려오고 1000개의 우상 산당을 짓고 거기서 맨날 절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단 옆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꼭대기에 산마다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안 가고 그 산당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게 돼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공의와 인애와 의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의와 인애와 의를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회복하면 너희들 살겠지만 아니면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합니다. 엘리사에서 신앙의 대가 끊기면서 나라도 망해버려요. 그리고 그나마 남왕국에서는 여러 가지 몇몇 왕들의 신앙 개혁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면서 쭉 좀 유지가 되는 듯 싶지만 역시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도 이스라엘에 세워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죠. 돌아오면 살 것이지만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적인 전통에서 쓰여진 지혜가 욥기예요. 욥기의 주제는 이 인과응보를 통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뭐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기의 주제는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화신이 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리고 끝내 욥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는 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근데 욥의 이야기는 아니야, 나 죄 없어, 그 얘기였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오셔서 욥의 친구들을 정죄하고 욥을 위로해 주세요. 그게 욥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적인 전통에서 쓰여진 욥기는 인과응보, 그렇게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신앙을 벗어나서 전적으로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풍요를 바라고 하나님하고 바알을 같이 섬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바알을 섬기는 건 생각하지 않고 여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시대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신앙을 뒤집어 엎는 것이 욥기의 지혜이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로 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죠.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뒤에는 이제 예언자들의 활동이 없어져 버려요.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예언자들의 활동이 이어지지만 돌아온 뒤에는 딱히 예언자들의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묵시예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묵시적 예언서라고도 해요. 그래서 묵시와 예언적인 예언서, 어떤 묵시 운동과 예언 운동이 이제 그 바탕에서 섞여 있는 책이에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기에 묵시가 이제 싹을 틔우고, 묵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이제 그 심판이 임박했다. 그것을 이제 어떤 극적인 표현으로, 극적인 어떤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묵시예요. 근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이 무너진과, 기원전 200년경에 성전이 무너진과 동시에 이 묵시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대체하게 돼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곧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기대를 품게 되는 거죠. 그 기대를 품고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부강해질 것이다. 이제 이 시기에 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기를 통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긴 예언서를 쓴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새 언약을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말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세워져야 하니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이것은 아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 찔리고 이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인류의 모든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심판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는데,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제 완성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이 죄악의 역사를 뒤집어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의 역사로 바꾼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중심축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인들은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이미 시작된 그 나라를 우리가 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책들이 이 시기에 쓰여졌구나, 이 책은 예언서들은 이 시기였구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으며 그 말씀이 왜 주어졌구나, 이 시기에
도대체 묵시라는 것이 왜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나 혹은 메시아 기대가 왜 생겼고 그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성취되었으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의 역사를 알면 이해되는 거예요.